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우리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주간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남겨주신 7 말씀, 우리 흔히 가상 7언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앞에서 가상 1언, 2언, 3언까지 우리 했고 오늘 이제 가상 4언 네 번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차례죠. 우리 앞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의 말씀 먼저 해주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말씀, 그리고 어제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사이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말씀. 오늘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버림받음에 대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제9시라고 그랬죠. 이 시간은 이제 로마 시간으로 제9시는 우리의 현재 시간으로 말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후 3시가 되죠. 이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실 때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그랬어요. 엘리 엘리라는 건 히브리어로 여기 다 번역을 해 놓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뒤에 라마 사박다니는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로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것은 여기 번역된 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십자가 자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하는 순간이에요. 버리실 수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려야만 하는 아버지의 비통함.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고, 그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에 대한 증표가 되기도 한 것이죠. 이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속에서 거기에 우리를 비춰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되게 보면은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는 나에게 아주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버림받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외마디는 그냥 들리지 않아요. 그는 내게 나의 그 비참함이 그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물론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살다가 보면은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서로 버림받은 경우도 있고, 또 사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도, 그는 학교나 회사에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왕따 현상도, 그 크든지 작든지 우리 안에는 버림받음에 대한 경험들이 다들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받은 상처들 중에서 이 버림받음의 상처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이 버림받은 상처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버림받았다는 것을 한문으로는 유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버림받은 개를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도 보면은 키우다가 개를 버린 유기견들이 주변에 많죠.
또 산으로 숨어들은 유기견들은 들깨가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또 그 유기견들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버림받은 개 유기견들은요, 양극단의 현상 중에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거나 자기보다 힘센 어떤 존재를 보면은 꼬리를 내리고 눈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면서 그 버림받았을 때 나타나는 두려움의 현상, 그 개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또 어떤 개는 버림받은 것에 대한 자기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더 아주 포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더 들고 이빨을 드러내고 눈을 아주 험하게 뜨면서 포악하게 짖어대는 개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은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 몽둥이에 얻어맞으면은 그때부터는 그 포악하던 개도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런 버림받은 개의 현상이 우리 속에도 다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의 상처는 양극단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자신감을 잃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포악해져서 남을 해치는 거예요. 이따 건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이 지나가던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현상도 있어요. 이런 양극단의 현상은 다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런 아주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네 번째 하신 말씀은 우리 인생의 버림받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죠. 아, 예수님도 버림받았었구나. 그럼 모든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버림받으셨구나. 근데 버림받은 사람들의 또 생각 중에는 세상이 다 잘 돌아가는데 나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만 버림받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버림받으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건 거기에만 끝난 것이 아니죠.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순간에 그는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실 때 그 고통이 오늘 우리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고통을 견뎌내시면서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이 버림받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구원의 하나님이신데도 우리가 느끼기에 그분은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또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 직접 체험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내가 어떤 힘든 일, 고난을 당할 때, 또 버림받았을 때 그분은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왜?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구원한 자로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버림받았던 모든 우리 안의 상처들이
예수님은 만약에 이 버림받은 것으로만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는 이미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기도 해요. 구약 시편 118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이미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새롭게 인용했던 내용이기도 한 거죠. 여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도 마치 비유하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다는 것이요. 건축자가 그 돌로 집을 지을 때 아마 쓸모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임받았다. 이건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때 그 모퉁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균형을 잡고, 그래서 그 기초로부터 그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돌이 이 모퉁이 머릿돌인 것입니다. 그는 버려졌던 돌이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신 것처럼, 그를 누구를 예언한 말씀은 예수님을 일컬어 예언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버림받았죠. 당시에 그 민족으로부터도 그 권력자들로부터도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유명한 오늘로 말하면 셀럽들, 그들로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신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이렇게 버림받은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때는 모퉁이의 머릿돌같이 아주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상처야말로 이렇게 철저히 버림받은 경험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버려진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안에 소망을 둘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지금 자라난 우리 자녀들, 제가 지금 청소년들 제자훈련을 하거든요. 그래, 걔네들이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인생을 한 10몇 년밖에 안 사는 애들을 제가 물어봐요. 야, 너희들 상처가 있니? 있대요. 상처가 많으니 적으니? 많대요. 아니, 그 인생 얼마 살지도 않은 꼬맹이들이 상처가 있다는 것도 나는 그런데 상처가 많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 오늘날 청소년들도 이렇게 상처가 많구나.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들끼리도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당한 것만 기억하지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은연중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내가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잠재적으로 남을 피해를 줄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만 남에게 상처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이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저는
시편 37편 7절의 말씀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저를 매일 붙잡고 묵상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제발 좀 불쌍히 여기고 사세요. 예? 미워하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 미워하는 대상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로부터 풀려나는 은혜가, 그 누리는 자유함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그렇게 귀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번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에요. 남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 오늘 네 번째 십자가에서 주신 말씀,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버림받음의 상처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다 회복되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